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할 때에 우리가 꼭 검색하고 찾아보는 것이 있죠. 맛집. 그렇죠. 소문난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여행의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군산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요. 저도 군산의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짬뽕집이 있다길래 점심에 찾아갔더니만 아니 길이 한 2, 30m 되는 거예요. 쭉 서 있는 거예요. 본래 제가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군산에 왔으니 한 번쯤 먹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한 40여 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입장을 허락받고 그 유명하다는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먹어봤더니 짬뽕 맛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맛은 다 아시리라 믿고요. 요즘은 소위 맛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여러분 저녁에 TV를 틀면 여기도 음식, 저기도 음식 그렇지 않나요? 아니 다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이게 넘쳐나더라고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일각에는 좀 너무 피로하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 그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여전히 음식 예능은 꾸준한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리사, 셰프라는 직업이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2019년 초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에서 셰프가 요리사가 5위예요. 2018년 조사에서는 4위, 한 계단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어린 학생들에게, 이 순수한 초등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중학생인 경우에 이 셰프 직업 희망 순위가 6위가 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18위로 뚝 떨어져요. 이제 순수했던 마음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을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위 희망 직업이 운동선수거든요. 손흥민 나오지, 유현진 나오지, 그러니까 운동선수. 고등학생 되면 17위로 역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꿈꾸다가 조금 현실을 알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처럼 맛에 예민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대개 육식동물, 초식동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잡식동물이 없진 않지만, 그런데 사람은 육식, 초식, 곡류 안 먹는 게 없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사람의 식성을 두고 슈퍼 울트라 잡식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맛을 느낄 줄 안다는 것이잖아요. 또 가만 보면은요, 이런 음식 맛 외에도 사람들은 다 저마다 맛을 찾아다니더라고요. 돈의 맛 찾아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늘 그런 소망이 있어요. 돈 맛 좀 봤으면 좋겠다. 늘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만 저 한구석에 다 그것이 있어요. 또 권력 맛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오늘 2월 16일이니까 4.15 총선이 약 2달 남은 것 아닙니까? 이제 좀 지나면 거리마다, 사거리마다, 그렇죠? 권력의 맛을 찾아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또 우리에게 막 절할 거예요. 막 절하고 그럴 일이 벌어질 것인데, 권력의 맛을 찾는 사람도 있고 자아 성취의 맛,
모름지리 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져야 하냐, 그런 자아 성취의 마음, 어떤 사람은 취미의 마음, 인간관계의 마음,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식도락을 찾아다니는 식객이 아닐까, 저마다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맛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맛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맛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의 맛, 말씀의 맛. 이런저런 세상의 맛도 때때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의 맛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103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 말씀의 맛.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입맛을 쫓아서 돈의 맛을 위해, 권력의 맛을 위해, 이 세상 성공의 맛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모든 세상 맛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맛을 누리지 못하라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비록 돈의 맛 한 번 맛보지 못했고 권력의 맛,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이런 세상의 맛과는 좀 무관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맛을 풍족히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여 암송하는 시편 1편 1절이 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맛본 사람들은 다 오만하고 세상 맛본 사람들은 자기께를 신뢰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 쉽지만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은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 이 말씀의 맛을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맛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맛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의 맛을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저는 말씀의 맛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봐요. 말씀의 맛이라는 것은 읽는 맛이고, 말씀의 맛이란 듣는 맛이고, 또 말씀의 맛이란 지키는 맛이 아닐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의 맛은 읽는 맛, 읽는 맛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에는 듣는 맛, 지키는 맛도 있지만 읽는 맛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읽는 맛이 듣는 맛, 지키는 맛, 이어지는 말씀의 맛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읽어야 들리고 들려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수련회 때 성경 퀴즈라도 하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176절에 이르요. 여러분 119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율법의 위대함이에요. 율법의 위대함. 시편 119편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시편에 몇 편의 그런 알파벳 시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각 연을 시작할 때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첫 연은 가로 시작하고 둘째 연은 나로 시작하고
셋째 여는 다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우리가 읽은 이 97절로 104절까지가 13번째 자음인 맴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매 구절이 맴으로 시작이 돼요. 매 구절이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문장만이 아니라 모든 구절이. 여러분, 그러니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할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겠는가. 여러분, 시편은 다른 성경과 구별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른 성경은 대개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요. 반면에 시편은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 이것이 시편이거든요. 이런 인간의 온갖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이 시편 가운데에 율법을 찬양하는 이 율법의 노래 119편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 가운데에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 가장 노래할 것, 가장 찬양할 것, 가장 감사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인데,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오늘 말씀,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나요? 9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돼요. 원수보다 지혜로움. 99절 말씀 보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다. 여러분, 스승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스승, 지식의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요즘 세상 보면 전문가 되기로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전문직 되기로 하잖아요. 그래야 또 수익도 많고 안정적이니까 어떻게든지 전문직 하는데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가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100절 말씀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인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경험이죠. 경험. 여러분, 경험만큼 훌륭한 재산이 어디 있고, 또 경험만큼 또 요긴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어떤 경험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데, 이런 말씀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효능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이렇게 좋다, 말씀이 복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읽지 않으면,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만한전석 아십니까? 만한전석, 중국 음식이잖아요. 온갖 산의 진미로 황제가 먹는 만한전석. 여러분, 만은 만주족을 뜻한대요. 한은 한나라, 명나라를 뜻하고, 여러분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만주족이 한족을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대다수인 이 한족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황제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화합을 할까? 그 화합의 일환, 그 상징 가운데 하나로 만주족의 음식과 한족의 음식을 합쳐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또 그것을 더 발전시켜 제사를 하고, 이런 계획을 한 거예요. 거기서 만주족의 만자, 한족의 한자, 만한전석이 된 거예요. 3일 동안 먹는데요.
매 끼니마다 한 100가지 음식이 코스로 착착착착 나온대요. 또 이렇게 코스가 진행되면 또 그 어떤 순서에 따라서 뭐 가무가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만한 전석이 차려져 있다 한들 내가 먹지 않으면,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들어서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갈 그런 지표이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이 있고, 그걸 모르나. 근데 그걸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라는 것은 읽는 맛부터 시작되는 것, 읽는 맛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 읽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작년 우리 성경 일독 주용할 양식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제출하시면 뭐 드려요? 문화상품권 얼마? 10,000원. 10,000원. 여러분, 만약에 성경 일독하면 누군가 나에게 10만 원을 준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10만 원 가지고 좀 약합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 일독하면 누가 나에게 100만 원을 준다. 그럼 분명히 누가 물어볼 거예요. 2번 읽으면 200만 원 줍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는 열심히 읽을 거예요. 안 읽으면 안 되죠. 그렇게 준다는데 당연히 읽어야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손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안 읽고 있다면 지금 나는 매일매일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통장에서는 안 빠져나가겠지만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만큼 나는 손해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 벌써 2월 16일. 벌써 2월 16일이기도 하지만 또 아직 2월 16일. 올 한 해 여러분 처지와 형편에 맞도록 말씀 읽기 계획을 세워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조용할 양식을 꾸준히 하셔도 좋겠고, 이제 큐티 교재를 활용하셔서 읽으셔도 좋겠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말씀을 읽는데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목사를 그럴 때 써먹어야지. 목사한테 전화하시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 주시는가 기대하시며 관찰해 보셔요. 자, 말씀의 맛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듣는 맛입니다. 듣는 맛.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귀로 듣는 것인데, 설교를 듣는 것이 여기에 포함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맛이 있어야 읽고 싶어지고 또 지키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맛은 말씀의 맛을 촉진시킨다. 좀 그렇게 좀 비유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듣는 맛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열린 마음, 두 번째는 설교자의 성실한 준비,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다 안 듣더라고요. 다 받아치더라고요. 다 비판하더라고요.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씨앗을 잘 흡수하는 그런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한 그런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여기에 설교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자는 영적인 요리사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재료,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갖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좀 먹기 좋게 요리를 해드릴까? 여러분, 유능한 셰프는 같은 재료를 갖고도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내잖아요. 백선생? 맞아요? 그분은 뭐 그냥 집에 있는 것 가지고 하도 그게 맛있나 봐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부족한 이 목사가 좀 능숙한 말씀의 요리사가 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만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듣는 맛을 누리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오시면은요, 먼저 성경 본문을, 그날의 본문을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면 또 남다를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맛은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어떤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런 또 설교를 듣는 것도 듣는 맛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내가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것을 듣는 것, 그 듣는 맛.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단자들이 말하는 그런 직통계시 받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말씀을 통해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어떠한지, 또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더욱 분명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되고, 마음속에 각오와 다짐이 일어나고, 이런 다양하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용기를 얻고 순종할 그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맛. 새벽 예배 때 이사야와 누가복음을 요새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7일간 새벽 예배 가운데에 주일, 월요일, 화요일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여 전하고요. 수요일에는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려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 큐티 교재를 선정했거든요. 그 큐티 교재가 좀 제 판단에는 아직 좀 다르다 생각이 되어서 이제 매일 성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약간 큐티 교재를 따라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묵상했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이었고 그 11장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예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쉬워? 예수님 말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읽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끄덕
끄떡끄떡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아비 된 자로서 자식이 아빠 생선 좀 주세요. 얘다 뱀이나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저 계란 먹고 싶어요. 달걀 좀 사주세요. 달걀은 무슨 얘 전갈이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하면 이렇게 잘해 주신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는 너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느냐. 이런 마음의 도전을 주세요. 너는 그렇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느냐. 그래서 며칠 전부터 봉투도 채 뜯지 않았던 구제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 화요일에 교회 오니까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제 편지가 교회에 많이 와요. 여기저기서 구구절절한 사연을 닮아서 조금 도와달라는 그런 편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사연은 안타깝지만 뭐 다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미처 읽어보지도 않은 편지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 주간에도 제가 미처 읽지도 않은 그런 편지를 제 책상에다 올려놓고 있었는데 이 누가 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뜯어보았어요. 본인이 군산분인데 현재 제주도 교도소에 좀 수감 중이라는 거예요. 또 몸도 아프고 그러니 좀 영치금을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손편지로 석장을 쓰셨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박대는 못 드리더라고. 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피람이라도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조금 입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입금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어찌된 노릇인지 입금 불가더라고요. 입금 못했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것을 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또 그것을 순종했다고 해서 이후에 항상 아름다운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반도를 가잖아요. 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빌립보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감동이 왔고 순종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뷰티풀 스토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좀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더니만 그것이 도움이 실천이 못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재확신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요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뭔가요? 지금 내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은혜, 이 맛,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맛, 듣는 맛.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설과되었던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할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게 주시는, 우리 처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듣는 맛을 꼭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번째 말씀은 뭘까요? 지키는 맛, 지키는 맛. 여러분, 읽는 맛이 말씀의 맛의 시작이고 듣는 것이 말씀의 맛을 북돋아주는 촉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의 맛의 완성이에요.
말씀에서 완성. 이런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다 읽어서 내가 성경 박사, 척척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런 어떤 예민한 심성을 또 그런 영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고개를 돌리고 순종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는 말씀의 맛을 노래하는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게 뭔가요? 우리 10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보면 100절 말씀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낫습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밤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10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의 맛을 어떻게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맛, 이 실천의 맛이 여러분 우리가 꼭 소망해야 될 말씀의 맛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역시 뭔가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에 주신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재미, 그 즐거움, 여러분 나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꼭 그런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은밀하게 실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여러분 내가 실천하는 것들이 작은 것이라 미미한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 마음의 다짐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 복이 104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10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의 맛 특별히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명철함의 내용, 명철의 증거가 뭔가요?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나의 말씀 실천의 맛이 하나하나 쌓이다 볼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거짓 행위가 점점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잘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그래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거짓 행위를 미워하기는커녕 여전히 거짓 행위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속상하잖아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거짓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고민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덜 혼나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해나가면서 거짓 행위 주의를 배회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의 법들을 떠날 때에,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는 것, 거짓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변화와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차곡차곡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나의 믿음의 순결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갈 때에, 여러분 새 차를 처음 사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게 어디 까지지 않을까? 새 차 처음 사면, 여러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옆차가 또 콕 찍을까봐 그것도 염려하고, 새 차 사면 뭐 일정 기간 그냥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새로운 차를 좀 잘 관리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이 마음에 흠집이 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럼 주님과의 싸웠던 이 아름다운 관계,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건 많지만 그래도 지금 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흠집내기 싫은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는 건 많죠. 느끼는 건 많아요. 할 말은 많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뭔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지킬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내 삶의 상황에서, 내 현재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이미 다 지키고 있거든. 11조 하고 있거든요. 주일 성수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남에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말씀 다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나에게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킬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잖아요.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귀 기울이고 나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 대로 내 삶에 알맞게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적용해보고, 이것이 말씀의 맛이에요. 말씀의 맛. 이 큐티 묵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맛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맛을 볼 때 혀를 사용하죠. 혀를 사용하죠. 혀가 5가지, 쓴맛, 신맛, 단맛, 짠맛, 감칠맛 이런 거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혀로 감지하는 음식의 맛은 20%에 불과하다고 해요. 나머지 80%의 맛은 코로, 잘 아시네요. 코로 감지하는 거예요. 향으로. 그래서 내가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힐 때 뭘 먹으면 맛을 잘 모르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실험을 해요. 코를 막고 양파를 먹는 거예요. 코를 먹고 양파를 먹으면 사과를 먹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음식 맛을 잘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는 호흡이 뻥 뚫려 있어야 돼요. 코가 뻥 뚫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맛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영혼의 호흡이 상쾌하게 뚫려 있을 때 말씀의 맛이 증대되는 것이죠. 영혼의 호흡 무엇을 은유할 때 사용하나요?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단짝인 거예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영적 호흡을 상쾌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말씀의 맛이 훨씬 더 증대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좀 거창하게 우리가 걸어붙이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저런 것들 예배의 즐거움, 섬김의 즐거움, 성장의 즐거움 다 있겠지만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뭔가요? 말씀의 즐거움, 말씀의 맛.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읽는 맛을, 듣는 맛을, 또 지키는 맛을 이 말씀의 맛을 풍성하게 누림을 통하여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